오늘 신년 첫 주일이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선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했던 그 축복 선언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인데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비전 선언문이라고 그래서 몇 년 전에 함께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외우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가능하시면 주보를 보시면서 또 외우는 분은 한번 함께 외우시면서 비전 선언문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는 말씀과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열방에 선교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네, 교회에서 수고하는 그 목자들, 임직자들,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 비전 선언문을 함께 정리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며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선언문대로 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선교는 인간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경외는 예배이고 그리고 이웃을 구원하는 것은 선교다. 조금 더 정리한 것입니다. 예배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왜 공부합니까? 예배하고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일터에서 왜 일을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됩니까? 예배하고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주중에 시간들을 내어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됩니까? 예배하고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거나 방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구경꾼의 자세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것 다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행위들을 하나님은 미워한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손주가 귀엽다 할아버지가 귀엽다 하니까 수염 잡아당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그 수염 잡아당기는 거 안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왜 가인의 제사가 페일한 제사였겠습니까? 그의 제사에는 혼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그런 눈가림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자기와 재물을 분리하듯이 구경꾼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장소에만 있었지 혼이 실리지 않은 예배, 실패한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일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에 우리의 혼을 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할 때 그때 다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 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인간의 예식이나 행사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좀 어수선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인생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 또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 순서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쉽게 가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정신이 흐트러지면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주보를 보지 마십시오. 찬양 시간은 주보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핸드폰을 꺼내서 무슨 문자가 왔나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시간마다 주어진 시간에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인이 혼이 실리지 않는 객관적 입장에서의 제사를 드렸고 예배에 실패한 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금방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으면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과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예수님 말씀처럼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빛과 소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틀렸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소금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빛이라고 그러니까 다들 자기 잘난 모습을 빛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의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먼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이 자신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녹아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빛처럼 나를 드러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소금처럼 먼저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것이 빛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하고 대화하실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의 왕이 아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 미국의 법들이 만약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D-Day와 V-Day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데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D-Day를 가지고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륙해서 독일군과 싸운 날은 D-Day이고 그리고 독일군이 나중에 완전히 항복하고 물러간 날은 V-Day라고 빅토리 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D-Day가 이루어졌고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 V-Day가 선포될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그때 가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죽음과 순교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몇 가지 표현들, 정의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전위대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자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도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경적 가치관이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란 영화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당신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당신만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떠납니다. 떠나다가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떠나고 있는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로마로 베드로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야, 이거 네 지식으로 안 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내가 이 고백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진 베드로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베드로처럼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 고백자 베드로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반석이라고 명령을 받은, 호칭을 받은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야 했다면 오늘날의 그 고백을 가진 베드로들, 교회, 우리 교회도 다시 로마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피해 도망가는 단체가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전쟁의 현장터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는 세상 나라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는 그 현장으로 교회는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거짓이 판을 치고 부정이 있고 불의가 있고 공평함이 없는, 자비가 상실돼 버린 그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 한복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오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회개 공동체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었네요. 회개합니다. 다시 복음을 믿겠습니다. 살다 보니 이 복음이 흐트러져 버렸네요. 세상 나라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 무너졌네요.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예배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양육을 받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물질주의와 상승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가질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이 세상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상승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분을 상승시킬 것인가. 그런 것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전위되며 봉사자라면은 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가치가 있다, 또 다른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세상 안에서 입증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일들이죠. 그 사도 바울을 돕는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디도라고 하는 동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거죠. 제자며 아들이다. 여러분 보통 아들이라고 하면 그 아들이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겠습니까? 한국 같으면 병력 면제도 좀 시켜주고, 기업도 콱 물려주고, 집도 한 채 팍 사주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도를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그레데라는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레데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 그레데 섬에 사는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디도서 1장 12절 13절 상반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 그레데인들, 이 사람들 거짓을 입에 달고 산다. 악한 짐승 같다. 일하지 않고 그냥 배만 채우고 싶은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런 사람들 속에 자기 아들을 디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면모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그 그레데인 속에 내가 집어넣는다. 거기서 소금이 되라. 거기서 그 그레데인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하고자 했던 일이었고 오늘날의 고백자들인 베드로인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가 이 오클랜드에 있고 특별히 망가레라는 곳에서 함께 모임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선교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지침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영과 혼을 다 실으십시오. 예배 1시간, 1시간 반 정도 집중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자각을 하십시오. 찬양 시간에 절대 주보 들지 마십시오. 주보는 끝나고 읽으셔도 됩니다. 정시간 없으면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주보를 아예 만들지 말까 싶기도 합니다. 범죄할 거리를 주고 범죄했다고 하면 이게 주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예배가 딱 처음 시작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지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가 지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지각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십시오. 혹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여러분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사람과의 관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단추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영과 혼을 다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중 훈련에 최대한 좀 참여하십시오. 바쁘잖아요. 사실 바쁘시다 보니까 시간 못 내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바쁨이 나쁨으로 가지 않을까요?
바쁘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요?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과도하게 해야 되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해서 제정신으로 살지 못할 정도로는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는 것은 요즘 보면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한 20-30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공동체적 기도로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한두 번 했다고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아니요. 1년, 2년, 10년, 20년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쌓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향이 다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모은다면 지금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기도를 모으십시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평상시에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육의 시간들 다 아까 간증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가능한 한 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에도 한번 서보십시오. 온라인 훈련의 시간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함께 했었습니다. 이독하신 분들이 이 중에 많으실 거예요. 이독. 여러분 이독하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지만 이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이독을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세임 페이지를 달리고 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감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집사님들이 오늘 창세기 38장과 45장까지 이 사이에서 같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겠구나. 출애굽기 20장을 같이 보고 있겠구나. 마가복음 8장을 같이 보고 있겠구나. 여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록된 음성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육성으로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황홀합니까? 같이 성도들이 같은 페이지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들으니까 통독을 하고 부부 싸움이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치장을 하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남자분들이 차에 타고 기다렸다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고 야단을 치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지루한 거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장을 보러 가신 다음에 남자분들이 차 안에 있으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이렇게 빨리 왔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남편분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늦게 오면 내가 다 읽을 것 같은데 왜 벌써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부부 싸움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저도 공감하거든요. 부부 싸움을 줄이는 성경 통독 하십시오. 예, 온라인으로 하는 귀한 성경 통독.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100일 통독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죠. 100일간 집중해서 어떤 분은 성도님 신방에 보니까 일 갔다가 들어오셔서 씻고 주무실 때까지 100일 통독은 한 10장 이상 읽어야 되니까 한 1시간 반 정도를 집중해서 읽다 보면 100일간의 경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200일 통독 그러니까 다들 막 만세를 불렀습니다. 분량이 조금 줄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고통은 똑같습니다. 200일을 해야 되니까 똑같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번에는 목사님 300일 합시다. 그렇게 요청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못 들은 걸로 하려고 하다가 저도 막 그쪽으로 너무 끌려가가지고 그럼 300일 하십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일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1년에 걸쳐서 하루에 한 4장 정도 읽게 됩니다. 읽으면서 그 통독의 분량, 그 주간에 있던 분량을 가지고 목장 모임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읽으면서 받은 은혜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있는 통독 분량 안에서 성경 암송 구절을 암송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함께 통일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참 좋겠다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는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김난도 씨라고 하신 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1000번 흔들리면 어른이 된답니다. 거기에 보면 길을 찾아갈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파크에 가거나 공원에 가거나 아니면 등산을 가거나 어떤 쇼핑몰에 갔을 때 그 위치가 어딘가를 찾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You are here 라고 하는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가 없으면 동서남북이 어딘지 전혀 분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0번은 흔들려 줘야 I am here,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 흔들리시고 1000번 통독하십시오. 1000번 양육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역과 동족과 열방을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망가네 마켓에도 자주 갈 거고요. 오클랜드 시티에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30%가 중국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황무한 지역입니다. 교회가 거의 다 소멸되어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타겟팅 에어리어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인 우리 큐이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망가네 마켓은 우리 성도들이 또 나가서 어른들도 나가서 함께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면 됩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선교의 귀중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삶의 현장,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기업이면 기업, 가정이면 가정,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 기업을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 학교를 그렇게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분이 세속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중해 연변에서 서식하는 들오리들이 있는데 이 오리들이 노르웨이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날아갑니다. 날아가다가 보니까 이 네덜란드 상공을 지나가는데 저 아래쪽을 보니까 집 오리들이 너무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모이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들오리들이 날아가다가 집 오리를 향해 내려갑니다. 거기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을 받은 다음에 한 3, 4일 지나서 다시 날아서 가려고 하니까 이미 몸에 기름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아서 먹을 것이 많아서 그냥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를 넘기게 됩니다. 다음 해 겨울철이 되어 대역을 이루고 날아다니는 들오리들을 이 들오리가 보면서 날고자 하지만 날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나도 저곳을 날아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 해가 왔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오리는 결국 시궁창을 전전하며 음식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말한 세속화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혹 눈앞에 조금의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셔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맞닥뜨려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정말 수고했다. 내 눈물을 닦아주노라.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며 살았느냐. 이런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영적 교회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